그냥 잘 계시면, 문제없이 잘 계시면 그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잘 노시면 됩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잘 배우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여기저기 참 많이 좋아집니다. 한 일주일만 있다가 가서 병원에 가봐도 일단은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가 참 깨끗하다 이런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혈압이 대부분 조절되고요. 무좀 같은 거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뻐지네. 피부가 깨끗해지고 예뻐지고 맑아지고 이런 게 보여요. 얼굴에. 그리고 샤워해보면 몸도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지금 이런 거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죠? 네. 이런 거 다 지금 여러분이 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첫째는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맑아집니다. 투명해지죠. 그리고 부종이 빠집니다. 부기.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온 그 독성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부종이 빠져나가니까 얼굴이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맑아질 겁니다. 마음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마음도 많이 정화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전체, 몸 전체, 인격 전체를 회복하는 그런 건강 회복하는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직도 암이 안 줄어드네 이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크게 몸에 변화가 안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한 달 정도 계셔보면 대부분 암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단단하던 암이 말랑해지고 줄어드는 느낌. 정상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기 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몸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 자연생활,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물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거. 그러니까 약도 안 주고 이것도 저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처방하신 치료제를 지금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잘 지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할 것인데 아마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 보면 분명히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감정의 변화가 오고 뭔가 변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이에요. 물감에 천 넣어놓으면 이 천에 물감이 젖어들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몸에 어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와서 한 2, 3일만 있어도 달라져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깨입니다. 육체가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게 아무 감흥도 없다. 몸에도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뭐 음식은 바뀌고 공기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서 몸은 조금 색깔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마음을 닫아놨다든지 열어도 못 알아들었다든지 못 깨달았든지 뭔가 안 들어왔어요. 이 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되죠. 이런 것은요.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안 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빛이 주어지면 밝아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밝음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졌으면 뭔가 마음이 물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거기서 내가 어떤 지책이나 어떤 리더를 한다. 아니면 거기서 내가 어떤 지도자로 있다. 아니면 내가 거기서 많은 헌신 봉사를 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어떤 인간관계의 단체지. 이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만나지는 것. 이것이 진리로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서 마음이 거듭나는 것.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저 교회를 다닌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성당에 다닌다. 나는 안실교회 다닌다. 장로교회 다닌다. 어디 다닌다가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네, 우리의 믿음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어느 형제자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 만나지는 경험. 이것이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나질 때 육으로 살던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고 변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 고백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감정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신 미신으로 빠지기 쉬운 잘못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은 신앙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신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념적 신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믿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확신을 가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 그걸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하고는 반대 현상입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자, 자기 생각을 믿는 것. 믿을 신, 생각, 념. 그게 신념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 생각을 믿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성경에 보니까 믿어.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가야 돼. 오늘은 성당에 가야 되고, 오늘은 교회 주일학교 가야 되고, 오늘은 뭐 가야 되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가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가는 것.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을, 자기 알고 있는 걸, 자기를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신념이 강합니다. 병도 신념으로 이긴다 그러죠. 나는 나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이런 분들도 많아요. 확신을 가지면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게 다 모조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똑같은 믿을 신, 믿을 신에 의뢰할 앙, 맡겼다, 의뢰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뢰하는 것.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일감을 줬을 때 그 상대방이 정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일감을 맡겨놓고 오겠지만 이 사람에게 일감을 맡기려고 대화를 하다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면 가져갔던 일감을 도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거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생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맡길 만한 분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맡길 만한 분을 찾으면 신앙심을 갖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 건강 문제, 영생 문제를 맡길 만한 분을 알아야 돼. 그 맡길 만한 분, 그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다시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나에게 유예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그러니까 그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는가? 어떤 분인가? 진짜 성경대로 되었는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확인을 해서 알면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나는 어려 교회 다닌다가 자기 신앙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공부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창조했다.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 집 지은 사람이 이 집 한 30여 년 전에 지었어요. 7, 8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지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이거 그때 몇 년도에 내가 이 집 지었다. 야,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들었다면 이분이 이 집을 지은 분이구나. 그거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애매모호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구나 이럴 때 믿음이라는 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제일 먼저 앞에 창세기 펴면 딱 나와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뭘 만들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다고 됐는데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했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하셨구나. 그죠?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옳지.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옳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좀 답이 나와야 되는 거라. 여기 와서 한 달, 두 달 있어도 이 답이 안 나오면 그 참 큰일이야. 보통 큰일이 아니야. 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얘기가 같은 책에 계속 읽으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죄로부터 구원해야 우리가 영생으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들었지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도하려고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침례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어머니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며느리가 오늘 침례 받는 날인데 어머니 목사님이 침례 받을 때 분명히 몇 가지 묻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내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침례식 하기 전에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나요? 저 하나님은 저 원장이 말하는 저 하나님은 저 원장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반면에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 죄로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사형 선고에서 은혜의 유예를 얻은 겁니다. 유예 시간. 그런데 죄는 언젠가는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사망을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예의 시간을 얻었는데 이걸 은혜의 기회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형벌을 면한 유예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죄가 있지요?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있지요? 그런데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풀어놔서 뭐 하라고 하느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너를 형벌해서 풀어준 그분을 믿고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완전히 죄를 도말해서 하늘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유예의 시간을 가졌어요. 유예기간에 지금 유예기간. 유예기간에 또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가야 되겠죠.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예기간을 가장 가치 있게 잘 활용을 해서 그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유예 풀어준 기회,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 기회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일까요? 그분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자, 남녀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있는 것이고 그 남자가 내 마음에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남자 생각하고 늘 그 여자 생각하고 그 남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주느냐에 귀가 쫑긋쫑긋하고 그 남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매력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내 가슴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 남자가 되고 혹은 그 여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내 주인이 되는데 그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느냐?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관심의 대상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죠. 돈에 눈이 멀은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라 하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명예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짓밟고 해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정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포기하고 그것만 잡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자기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속에는. 그게 뭐든지 다 있습니다. 식도락이들은요, 좋은 음식이 있다 하면 차를 2시간, 3시간 타고도 먹으러 간답니다. 참나 놀라운 사람들 봤어요. 그만큼 식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그 종이 돼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내려서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자기가 내려가는 것, 다 주는 것, 이런 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분에게 다 바칠 수 있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되는가? 나의 사형 선고를 그분이 대신 집행을 받으시고 나를 풀어놓으시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내 가슴에서부터 느끼고 감동하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에는 사랑이 따라가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내 모든 걸음걸음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믿으라고 그분은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아도 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산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모르면 그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자, 아이라도 알아듣도록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멍하면 지금 안 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니까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씨가 들어왔잖아. 그죠? 이미 내가 영생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지요.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지요.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못 알아들으면 또 물어봐서라도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니까.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 그럴 때에 내 자신의 무가치하고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올수록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 자리를 채우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교회에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면 영생이 없고 구원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훌륭한 직책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갖다 바친 그 공로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한 번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생하는 씨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아서 믿게 되는 거지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거는요 진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얻어야 할 복음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 바뀌지 않으면 영생 못 얻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후로 내 안에는 내가 죽었다. 그리고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한다.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서 꿈에도 보고 하루도 안 보면 허전할 그 사랑하는 남자. 그보다 더 진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예수님을 믿은 마음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만나지고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만나지고 내 뜻이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고 싶고 내 자신이 날마다 그분에게 죽어 있고 그분은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념하고 다르죠? 확신하고 다르죠? 믿습니다는 고백하고 다르죠? 여러분 성경 좀 공부해갖고 믿습니다 하는 그 알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가지고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그게는 언제나 자아가 묻어나가는 봉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해놓고도 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냐고 내 이름 높이기를 원치 않으냐고 오직 복음만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죄가 되고 이 죄가 되는 태워지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비추어져 나가는 것. 불쏘시게 되는 신앙.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서 비추진 헌신으로 상대방이 빛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 완전히 자기 포기, 자희생의 법칙은 자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우리가 참된 가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진리를 어떻게 좀 저 사람들에게 깨우쳤어. 어떻게 저분들이 제대로 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저희 항상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이런 얘기를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제 유튜브로 강의 많이 듣고 대부분 지금 다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인데 와서 보면 제가 전한 그 예수님을 거의 다 몰라요. 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파해주고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모를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보고 더 받고 싶어서 달려오는 분들 계셔요. 계시지만 대부분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저는 여기 오신 분이나 이 자리에 못 오고 밖에서 자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입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여기 오신 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서 종종 전화가 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도 하겠지만 내가 바라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는 사람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저 강원도에서.
아마 오늘 이 얘기가 나가면 그분이 또 듣고 있을 겁니다. 원장님의 강의를 우리 식구들이 듣고 우리 온 식구가 다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도 다 건강개혁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 영혼 지금 살리고 있구나.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까지 못 오고 가정에서 듣는 분들을 많이 살리고 있구나. 그렇게 전화를 안 해주는 분들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만나보면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물가에 씨를 뿌리라고 했구나. 어디든지 던져놓으면 어디서든지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발화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니까 어디든지 씨앗을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도 떨어지고 어디든지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날아가는데 씨가 날아간 그곳에서는 잘 키워주면 씨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진리의 씨앗이 오늘 아침에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겸손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은 나를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종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삶,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불변하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사람으로 변하고 가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했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배운 성경을 가르쳤다. 내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당하고 내 안에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다릅니다. 내가 깨닫는 수준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영의 사람이 하나 자라는 것. 이것이 속사람. 그 다음 내 육으로 태어난 건 겉사람.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이 하나 열심히 배우고 자라고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 땅에서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이미 새 마음이 새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과 목적이 다릅니다. 모든 관심의 순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그래서 좀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시겠어요?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려가지고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내가 지금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거는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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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빌면 복 많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 내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고 내 입맛도 변하지 않고 내 말도 변하지 않고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믿고 있는 그 신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 믿고 있는 자기 신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졌다. 나는 확신한다. 그 자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녹아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순종으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반영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 뭔가 진짜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병이 안 나서 또 무덤 속에 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다가 부활을 하든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너무 육신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알고 만나고 사시기 바랍니다.